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이 토끼띠더라고요. 네, 토끼 가운데도 검은 토끼였습니다. 그래서 검은 토끼가 있기는 있나 이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검은 토끼가 있더라고요. 흰색, 회색 토끼만 알았지 검은 토끼는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이거 종류별로 제법 예쁜 토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은 토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검은 양도 있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 30장 40절을 보면 야곱이 그 새끼 양들 이렇게 구분할 때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래서 검은 빛 있는 양, 검은 양이 성경에 나옵니다. 검은 양은 목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이 경제적인 건데, 흰색 양이나 회색 양은 그 양털을 염색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검은 양털은 그 용도가 딱 제한되어 버리기 때문에 경제성이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검은 양. 혹시 60이 넘으신 분들 가운데 팝송을 좋아하시던 분들 가운데 혹시 기억나는 이 노래를 기억할 수 있는데, Seasons in the Su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후렴이 이래서 아마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예,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이 팝송 좀 하신 분들. 이 Seasons in the Sun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우리 가족 중에 블랙쉽, 검은 양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검은 양. 번역을 보통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나는 집안의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혹은 문제아였습니다, 혹은 나는 집안에서 따돌림 받는 자였습니다, 뭐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 표현에 있는 거죠. 검은 양, 부정적인 의미로. 검은 양은 검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는 검은 양 해야지, 나는 흰 양 해야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검은 양으로 태어나서 검은 양으로 취급받다가 검은 양으로 끝나죠. 요즘 20대 아이들이 잘 쓰는 신조어 가운데에 이생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아시는 분들 있네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의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이 젊은이들 가운데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 보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가 24시간 공찬다고 손흥민이 같이 되겠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딱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나타나는 이 세계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뭐 잘 안 되고 억울하게 죽임 당해요. 다시 태어났더니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이번 생은 망했고 더 이상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다음 생에 내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나 아니면 재벌집에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멋있게 살고 대충 해도 남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성적을 거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번 생은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다음 생이라는 게 있나요? 다음 생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신분에, 어떤 능력에,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살든 그가 왕이든 노예든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중생하게 되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중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물려줄 상속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전혀 없고, 한 번밖에 없는 생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왕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생은 망한 것이 아니라 이번 생에 예수 만나면 횡재한 겁니다. 엄청나게 횡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 이야기가 나오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이야기가 나오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비유의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죄인들이, 세리들이 다가왔고 주님이 그들을 기꺼이 영접해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모습이 상당히 못마땅했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잃어버린 양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는 겁니다.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의 목동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도 수긍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즉,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즐거이 잔치를 벌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잃어버린 양이지 검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은 양은 검게 태어나서 그냥 검은 양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 양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검은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랍니다. 다시 찾으면 새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는 지옥 백성이고 다시 구원의 그 가망성이었고, 그리고 죽으면 지옥에 가서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거니까 그냥 그건 땔감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인, 모든 이방인, 주님은 잃어버린 양이다. 다시 찾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한 것이죠. 작년 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치유하는 교회의 김의식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얼마 전에 쓴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형제, 형제자매, 형제. 두 번째는 원수, 교회 안에 원수가 있다. 세 번째는 마귀, 교회 마귀도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수는 사랑하라 그랬지만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마귀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책에도 있고 본인도 얘기를 해요. 마귀의 특징 첫째는 은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가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의 압이라고 하니까요. 거짓말 잘한다. 세 번째는 고소고발을 일삼는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니까 고소고발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고소고발을 잘한다. 또 하나 특징이 뭐 한 몇 가지 돼요. 한 7, 8가지쯤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마귀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가 회개하고 천사 됐다는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은혜 받지 않고 거짓말 잘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모르는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부활하고 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서 찾아갈 것 같아요. 너희 녀석들, 종교 지도자라는 녀석이 그래 나를 거짓으로 고발하고 죽여, 이 나쁜 놈들. 봐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딱 대제사장 찾아가서 얘기할 것 같은 주님이 안 찾아갔어요. 대신에 누구 찾아갑니까? 제자들 찾아가요. 여러분, 제자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찾아가거든요. 왜 그랬을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주님이 찾아가서 떡도 떼주고 또 내 못자국도 보고 그랬을 때 그들이 회개해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가봐도 그 인간들은 회개할 것 같지 않아서 안 찾아간 거 아닐까? 회개할 가능성이 있었으면 찾아갔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회개할 줄 몰라. 마귀는 회개할 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수 같은 짓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귀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은혜 받기를 힘쓰셔야 돼요. 1년씩, 2년씩, 3년씩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고 아니면 경건 서적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어떤 결단이, 새로운 삶을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상당히 수상한 것.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마귀는 아닌 거예요. 주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은 양은 또 귀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애들이 뭐 잃어버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챙겨놨다가 찾아가라. 근데 애들 안 찾아간다 그러죠. 왜냐하면 뭐 잃어버리고 또 새 거 사주니까 새 거 사고 안 찾아갔대요. 여러분, 길 가다가 1원짜리 동전 요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혹시 보이면은 하얀 거, 그쵸? 예. 그거 혹시 죽겠다고 고개 숙입니까? 귀찮아서 안 하죠. 10원짜리 더 안 할 것 같아요. 100원쯤 되면 혹시 모르죠. 500원짜리가 좀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잃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몇 날 며칠이고 찾아야겠죠. 가치 있는 것은 찾습니다. 주님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가치 있게, 죄인 한 명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찾는다는 거죠.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였을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스라엘에서 발간한 예수님 시대의 생활 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서 내가 이제 찾아봤더니 예수님 시대 양 한 마리가 4디나르더라고요. 4디나르. 4디나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당시에 집 한 채 월세가 4디나르였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하면 대충 환산이 됩니까? 로마 병정에 이제 옆에 이제 그런 게 쭉 있어요. 로마 병정의 연봉이 50디나르였습니다. 그러면 로마 병정이 그래도 군인 대단한 로마 제국의 군인인데 연봉이 양 한 12~13마리 정도니까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만큼 같이 있으니까 이 목동이 그 양을 치는 목동이 그 한 마리가 주인으로부터 이게 받아서 기르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찾아 나서는 거죠. 양들이 길을 잃는 이유가 뭘까요? 양이 길을 잃는 이유는 양은 원래 눈이 시력이 안 좋대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목자가 저기 가면서 소리를 지르면 그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잃어버릴까요?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멀찍이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음성이 안 들릴 정도까지 멀어지면 이젠 길을 잃는 거죠. 왜 음성이 안 들릴 정도로 멀리 갈까요? 먹는데 눈앞에 있는 그 풀에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소리를 듣기보다는 먹는 데가 점차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안 들리는 지경에 가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 듣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죠. 세 부류의 양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고 목자 소리가 저짝에 들려. 근데 조금 멀어진 것 같으면 먹던 거 그냥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 가까이. 두 번째 양은 아예 다른 양, 남의 양. 목자가 다르니까 안 따라오는 거죠. 예. 뭐 다른 양이 뭘 듣겠어, 그렇죠?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르게 따라가는 자. 뭐 무신론자, 타 종교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부류는 멀찍이 쫓아가는, 멀찍이 따르는 양. 여러분 신앙도요,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세미나나 수업 들어가면 앞에 앉으세요? 뒤에 앉으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조금 키가 커서 그때는 키순으로 앉았거든요.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여기 버릇이 돼서 세미나 강의 뭐 하면 뒤에 앉아요. 뒤에 앉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슬쩍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뒤에 앉았는데 강의가 너무 재밌어. 너무 유익해. 그럼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가요. 조금씩 앞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 수업 시간에는 그 선생님 강의는 앞에 가서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기 힘씁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린 양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멀찍이 따르기로.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 가까이 하면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 뭐 새벽기도 오라, 수요기도 오라, 금요기도에 오라, 뭐 또 성경 공부하자, 또 뭐 교회 봉사하는 데 와라, 교회 청소하는 데 와라, 뭐 전도대 가자, 뭐 아니면
조가대 또 해라 뭐 그렇죠. 가까이 하면 힘든 일들이 많어. 교회를 가까이 하면.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면 좀 그렇더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지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주님과 내가 좀 멀찌감히 가겠다. 그래서 성경도, 금년에는 여러분 성경을 작년처럼 빡빡하게 읽지 않도록, 맥체인 성경이 사실 빡빡한 건데 이걸 2년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2장만 읽으면 돼요. 많이 편해졌죠? 그 1년에 신약 한 번 읽고요. 2년으로 나눠보니까 그래요. 신약을 한 번 읽고, 시편을 한 번 읽고, 구약은 2년에 한 번 읽도록. 그것도 하기 싫어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멀리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따르면 시험 들어요. 제가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가 밀레 그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 이제 양치는 목자의 그 그림인데요. 한밤의 목자예요. 캄캄한 밤에 달빛만 그냥 있는 별이 있고 그 달빛이 있는데 양들을 이제 밤이니까 우리에 집어넣는 그런 거예요. 이미 들어간 양들이 있어요. 이미 들어간 양들은 목자를 가까이 따르는 양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들어갔죠. 지금 들어가는 양이 있고요. 저 뒤에 있는 양도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양은 그래도 그까지 따라왔으니까 다행이죠. 캄캄한 밤에. 그러다가 목자 소리를 놓쳐버리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도록 하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은 그 분별해서 그 길을 가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금년에 이제 소그룹으로 구역이나 뭐 이런 데서 한 2개월, 2개월 단위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자 정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기도학교 초급반입니다. 그런데 기도학교는 저는 초급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 고급은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분인데 페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기도를 제목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praying이라고 썼더라고요. pray가 아니고 praying, ing. 뭐예요? 기도란, 그래서 그 설명을 해놨어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그냥 하는 거다는 거예요. ing, 진행.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그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따르기로 한 멀찍한 양은 음성을 들어도 무시해요. 멀리 들려도 무시해요. 음성이 거의 안 들릴 적용이 돼도 에이 뭐 무시해요. 왜? 눈앞에 있는 이 세대를 본받고 이게 재미있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걸 놓쳐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깎으를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구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없어요. 우리 다 제 길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찾아진 바 된 양인 거죠. 양이 잃어버렸지만 선한 목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찾아준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와요? 어깨에 메고 데려온다.
여러분이 왜 어깨에 메고 오는 걸까요?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기뻐서 막 어깨에 메고 막 그렇게 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수상해요. 정말 그럴까? 혹시 손주 안아봤어요? 손주가 처음 태어나면요, 이 포대기 무게보다 가볍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든지 안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점점 커. 그래가지고 이제 몸무게가 나가고 막 걷게 되고 뭐 그냥 그렇게 되면요, 같이 나갔다가 지가 지발로 걸을 수 있는데도 안아달라 그래. 와, 되게 무거워 힘들어요. 아니, 목자가 잃어버린 양, 그 양이요, 애보다 무겁습니다. 그 양을 들쳐미고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손주보다 기쁘겠어요? 그걸 메고 그 험한 길을, 그게 와요 집에까지. 너무 좋아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수상해요. 이거 왜 그렇지? 늘 의문이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예를 발견했어요. 어떤 분이 스위스를 여행을 하다가 그 양치는 목장 우리를 지나가게 됐는데 한 양이 막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양들이 막 있고 목자가 있어. 저 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다리 부러졌어요? 했더니 목자가 하는 얘기가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아니, 목자가 양의 그 다리를 왜 부러뜨리냐고. 그랬더니 자기 경험에 의하면은 이 양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고집이 세고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적이 지금 몇 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길을 잃어서 절벽 끝에 가는 걸 내가 데리고 왔는데 자기 경험에 의하면 이럴 때는 다리를 분질러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안 그래도 성질 있는 양이라서 말 안 듣는 양인데 막 성질이 내가지고 막 목자가 가까이 오면 막 들이받으려 그러고 막 물려고 그러다가 한 2, 3일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순종적이 된다. 그 누구보다도 더 목자의 말을 잘 듣고 앞장서서 순종하는 양이 되는 자기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어쩌면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올 때 다리를 지금 이 목자가 선한 목자인데 분질러 가지고 메고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먼 길 가면, 길을 잃어버리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맴매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릴 때가 있죠. 그걸 사랑의 매라고 하긴 하잖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조치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조치가 없든지, 둘 중에 아예 딴 길을 가서 하나님이 그냥 손 놔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멀찍이 따르다가 그냥 험한 일 겪기보다는 잘 따르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첫째는 구경꾼. 불구경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구경꾼. 두 번째는 경찰. 와서 누가 불을 냈지 조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소방구급대. 그곳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 건물 안에 불난데 갇혀 있으면 구경꾼 소용없습니다. 경찰 조사하는 사람 별로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은 그가 불을 낸 사람인지 아닌지 관계없어요. 그가 인격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관계없어요.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 관계없어요. 그는 그냥 그 사람을 구원하게. 그래서 불난 집에 있는 사람 제일 반가운 사람이 구급대원이겠죠. 금년에 우리 교회는 다 구급대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멀찍이 가지 말고. 금년에 멀찍이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는 앞차례에 나오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십니다. 작년에
우리가 해피로드를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와 중간 지점에서 한번 만나보고 또 교회도 초대하고 1년을 거쳐서 하면 참 좋겠어요. 1년을 거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나설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찾아 나서기 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서 흘러넘치기로 쥐어짜서 막 기쁨 막 이런 거 말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냥 흘러가는 예배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십시다. 성도의 교제가 건강하고 아름다고 복되도록 우리 교제에 힘씁시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서 그리고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만난 기쁨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그러려면 멀찍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모든 성도님들 한 걸음씩 조금만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 힘쓰시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이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며 이런 영혼을 찾아 나선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저희도 주님과 더불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함께